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부터 14절까지 말씀. 이제 제가 말씀을 봉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정직이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일반 서신인 이제 히브리서를 이어서 다음으로 야고보서를 잠깐 살펴보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쓴 편지입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한 야고보는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통에 의하면 야고보는 의로운 사람으로 그렇게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이 야고보가 AD 48년에서 49년경에 예루살렘에서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것은, 이 시기는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그러면서 구브로를 지나서 바나바와 함께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 전하고 돌아와서 안디옥에 머물러 있었을 때에, 당시에 이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또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는데,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그 이신득의, 이신칭의의 신학 사상에 대해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된 것이니 우리의 행함은 이제 전혀 우리의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고 보면서, 그러면서 일종의 도덕 폐기론, 더 이상 우리가 이렇게 행위에 대해 관심을 가지거나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이런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초대교회 지도자였던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면서 우리의 구원이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하지만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행위를 동반해야만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만일에 그에게서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믿음은 가짜다,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런 행위가 나타나지 않는 믿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왜냐하면 그 믿음은 가짜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되는 것이 야고보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야고보서를 이렇게 아주 이런 시기, 그러니까 서신서들 중에서는 가장 이런 시기에 기록됐다. AD 48년, 49년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이제 AD 49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AD 50년에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가 열리게 됩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것이다, 할례가 아니다,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루살렘 공회가 결정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공식적인 결정이 있기에 앞서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믿음에는 반드시 행위가 수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런가 하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 야고보서의 시기를 조금 더 늦은 시기로 보는데요. 야고보가 AD 62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가 고소하는 바람에 유대인들이 돌로 쳐서 야고보를 죽게 하는데요. 그래서 이 야고보의 순교 시기는 로마에서 바울이나 베드로가 순교했던 시기보다는 조금 더 이른 시기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순교하기 전에 AD 62년에 순교당하기 전에 바울이 쓴 갈라디아서와 로마서가 사람들로부터 읽혀지면서, 그러면서 로마서에서 강조하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하는 그와 같은 기본적인 기독교의 교리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게 되어짐으로써, 그래서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하여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수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강조했다고, 이렇게 조금 더 늦은 시기로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서신서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AD 48년, 49년에 야고보서가 기록됐다라고 하는 견해도 있고, 대략 AD 60년, 61년 순교하기 바로 직전, 이제 로마서가 AD 58년에 쓰여지고 나서 사람들로부터 들려오는 반응을 들으면서, 그러면서 바울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두 가지의 어떤 그런 설명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취하든 어쨌든 당시에 믿음에 대한 오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바로잡을 목적으로 야고보서가 기록됐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좀 다른 이 서신서들, 바울 서신이나 또 다른 베드로 전후서나 요한 1, 2, 3서, 유다서와 같은 이런 서신과는 좀 다르게 논리적인 내용을 가지고 논리적인 설명을 해나가는 그런 어떤 구조가 아니고요. 야고보서는 진짜 그야말로 실천적 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삶의 문제에 대한 직접적인 권면의 내용들을 가르치고 있는. 그래서 상당히 이제 야고보는 이제 어떤 유대주의적 그런 어떤 철학, 그런 어떤 사상에 젖어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두 개의 마음, 그래서 너희 마음이 두 마음으로 갈라져서는 안 된다.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두 마음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또 그 믿음을 따라서 행하는 이런 실천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내용들은 1장, 2장, 3장, 4장 다 이제 전반적으로 어떤 우리의 실천적인 행함의 문제들을 쭉 다루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읽어보면 별로 야고보서는 어렵지 않게 우리가 공감하고, 시련이 닥칠 때, 유혹이 찾아올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 우리의 혀가 얼마나 무서운 범죄의 도구가 될 수 있는가, 우리가 정욕을 따라 사는 세상을 버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부유한 것을 절대로 자랑하지 말고 고난 중에서도 끝까지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이제 실천적인 내용들을 다루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믿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을 2장에서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는데요.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또 17절에도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죠. 2장 21절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야. 바울 서신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히브리서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으로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행위를 하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롭다
의롭다 여기셨다라고 계속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야고보서에서는 여기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24절에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하고 26절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내용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은 어찌 보면 이게 정말 정반대,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내용과 지금 오늘 여기 야고보서에서 야고보가 기록하고 있는 믿음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 내용이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그렇게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전혀 그렇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저도 성경을 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나이가 어렸던 시절에 성경을 잘 몰랐던 시절에는 이 본문을 보면서 그냥 단편적으로 믿음으로 의롭다 되는 것과 행함으로 의롭다 되는 이런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나올 때 서로 이게 뭔가 좀 서로 잘 맞지 않는 뭔가 모순적인 그런 성경의 어떤 이게 하나님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왜 여기서는 이렇게 말하고 왜 저기서는 저렇게 말할까 하는 그런 의문을 가졌던 시기도 과거에 제 인생을 되돌아보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본문은 전혀 우리의 마음속에 별로 모순적이라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죠. 왜냐하면 사실은 지금 바울이 설명하는 거나 야고보가 설명하는 게 다 똑같습니다. 믿음이 말입니다. 믿음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행위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행위로 나타나죠. 우리가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내 아들을 살려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가나안 땅까지 간 것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다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들의 행위를 보니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모순이 아니라 이건 너무나도 정확하게 동일하게 믿음은 반드시 행함을 통해서 나타날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 오늘 보면 그 야고보서 2장 22절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얼마나 절대적인 진리입니까? 믿음은 절대로 혼자 가는 법이 없습니다. 믿기 때문에 행동하죠. 믿기 때문에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죠? 믿지 않으니까 불신하고 불신하는 행동이 나타나죠. 믿으면 믿음에 부합하는 행동이 나타나죠. 그래서 반드시 믿음과 행함은 같이 가고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믿음이 행함을 통해서 나타나고 온전해지는, 이 사람 정말 믿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 진짜 하나님 믿는구나, 그 사람 행동을 보니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라는 걸 알겠어요. 저 사람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은 진짜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죽음 이후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거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저 사람이 땅에다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고 베풀고 섬기는 걸 보면 저분은 하늘에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구나. 믿음이 행위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야고보서는 절대 모순적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믿음은 행함과 함께 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증명되고 믿음은 행함을 통해서 온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점을 이제 야고보서가 상당히 많이 강조하고 있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넘어갈까요? 베드로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제 로마에서 기록한 성경이고요. 특히 이제 지금 이 갈라디아 또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신자들을 대상으로 작성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들,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 이제 이런 교회들을 대상으로 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전서를 기록한 시기는요, 언제 했느냐 하면 대략적으로 AD 63년에서 AD 64년, 이 시기가 언제냐면 로마의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지르고 그리고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박해를 막 시작하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박해가 지금 전 로마 제국으로 확대 시행되어지려고 하는 바로 그 찰나. 사실은 실제로 이렇게 그 피팍이 시작되는 것도 무섭지만 그 피팍이 시작되기 전에 얼마나 사람이 마음이 불안합니까? 그죠? 태풍이 엄청나게 큰 태풍이 온답니다. 일기예보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긴장하게 되죠. 막상 닥치면 견뎌내지만 그 전에 벌써 불안감이 밀려오죠.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마 황제가 네로시의 화제가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러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실말려 버리겠다고 그렇게 한다는, 그래서 대대적인 기독교 신자들에 대한 박해가 시작될 것이라는 소문이 들려올 때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베드로전서가 기록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내용은 이제 고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정말 주님을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이 고난을 참고 인내하고 소망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제 이런 어떤 그 견고한 신앙, 고난이 닥쳐올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자기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고난 통과 전략이라고 할까요? 고난 극복 전략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제 베드로전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베드로전서의 제가 생각할 때 가장 핵심적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그러니까 이 고난은 하나님이 뜻인 거예요. 이 고난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왜 고난 주시지?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미쁘신 창조주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나오는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죠. 이 선을 행하는 가운데라고 하는 이 표현이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나타나는, 다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너희를 비판할 때 너희가 악하다고 말하지 않도록, 그래서 너희가 악하기 때문에 핍박하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렇게 핑계를 대지 않도록 선한 삶을 살아라 라고 그렇게 굉장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세상 사람들에게 조금 빌미가 될 만한 그런 나쁜 행동 하지 말아라. 너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것들이라고 비난받을 만한 그런 행동 하지 말아라. 너희는 정말 고고하고 당당하게 바르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게 사실을 강조하거든요.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입니다. 그래서 핍박이 닥쳐와서 어쩔 수 없이 너희가 고난을 받지만 주님을 바라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고난 이겨내라. 그런데 너희가 한 가지 해야 될 게 있다. 그건 뭐냐면 세상 사람들에게 너희 거룩함을 보여주어야 된다. 너희들의 선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21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치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서 오기도 고난 당하는데, 그런데 그때 고난 당하신 예수님 모습 어떤지 보세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고난 당할 때 세상 사람들이 책잡을 만한 죄를 범해서는 안 됩니다.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셨고요,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참 이것이 바로 핍박 중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삶을 살아내야 되는지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막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또 때로는 우리가 정말 욕을 먹기도 하고 비난을 당하기도 하고 그럴 때 보복하려고 하지 말아라. 복수하려고 하지 마라. 우리 잘못이 아니다 라고 싸우려고 하지 말아라. 참고 인내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리고 하나님께 다 맡겨라.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시지 않느냐. 하나님께 다 맡겨라. 성령께서 너희 위에 계시느니라.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경우에도 죄를 범하지 않으셨던 것처럼 너희도 이 핍박을 받을 때 죄를 범하지 말아라. 그냥 정말 오직 의를 위해서 핍박받아야지 너희들이 범죄하여 죄가 있어서 욕을 당하고 죄가 있어서 핍박을 받는 이런 상황에 이르러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니 핍박이 찾아오면 올수록 더 고고하게, 더 거룩하게 살아라. 이게 이제 베드로전서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이제 연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핍박 속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하면서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앞서 나왔던 내용과 같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우리가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거룩하여지고 육체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옴으로써 우리가 죄를 그치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러면서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죠. 그래서 우리의 남은 때를, 예수 믿고 난 그 이후의 시기를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다. 그러니까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자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에게 고난도 주신다. 그러니 고난이 닥쳐올 때 너희는 정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하죠.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 정욕을 따라 행하는 것, 이런 것들은 지나간 때로 조카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고난을 견디고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고난을 견디고 선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그러면서 특히 3장에서는 아내와 남편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남편들이 아내들을 정말 귀하게 여기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주어라.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때 너희가 얼마나 가정을 소중히 여기는지를 보여주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또 방금 우리가 함께 읽었던 4장에서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된다. 방탕한 삶을 멀리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어야 한다. 이거 강조하죠. 그리고 이제 5장으로 넘어가면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지도자들에게 올바른 자세로 양떼들을 돌보아야 된다. 그리고 어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이게 베드로 전서의 내용입니다. 자, 베드로 전서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님 믿고 의지하는 것이 하면서 고난을 이겨내라고 권면하죠. 그러면서 특히 강조했던 요점은 선한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라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 후서는 이제 조금 더 세월이 지나는데요. 베드로가 이제 결국 이제 네로 황제 치하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래서 AD 67년에 베드로가 순교한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 후서는 베드로 전서가 AD 63년, 64년 요 어간에 네로 황제의 박해가 시작되는 그때 베드로 전서가 기록됐다면, 베드로 후서는 조금 더 시간이 지난 후에 베드로가 역시 로마에서 또 동일하게 수신자는 이 터키 지역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이 두 번째 편지에서 다루어지는 내용은요, 당시 교회 안에 이단들과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 분명히 예수님의 재림이 곧 나타난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차피 예수님 다시 재림하시는 이런 일은 없다. 그렇게 말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최후의 심판하신다는 것을 부정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세상의 심판, 이런 것들을 부정하니까 그 다음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 하면 그냥 무덤덤하게 아주 도덕적으로 아주 이렇게 악을 행하는 이런 삶을 부추기는, 죄를 짓는 이런, 그러니까 도덕 폐기론적인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야고보서도 마찬가지였지만 베드로후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거짓 교사들이 나타나서 윤리와 도덕을 무너뜨리고 그러면서 쾌락을 쫓아서 살도록 권면하는 이런 내용으로 사람들을 유혹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후서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가, 우리가 믿음 위에 견고히 서야 되지만 그 위에 이제 어떤 그 하나님의 성품, 그리스도의 성품을 우리가 쌓아 나가야 된다. 우리의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은. 그래서 믿음만 있다고 그 만족하지 말고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의 형제 우애를, 또 형제 우애의 또 사랑을 그 위에 공급해라. 이제 이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쌓여짐으로써 이런 것들이 쌓여짐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는 지금 그 이단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짓 교사들이 주장하는 것과 다른 그런 어떤 그 정말 경건하고 거룩한 삶의 모습이죠. 이런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베드로전서 1장에서 강조합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2장에 가서는 이단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단들, 그들이 지금 이런 악을 행하고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데 너희 거기 동요되지 마라. 하나님이 그들 반드시 심판하신다. 그 심판의 확실성을 2장에서 언급하고, 그리고 3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의 재림이 더딘 이유를 설명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그래서 재림이 지연되는데 이 재림의 지연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무책임하신 하나님이라서 우리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고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기다리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정말 끝까지 인내하고 또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는 그런 어떤 모습으로 신앙인의 삶을 살아야 된다. 특히 이제 이 베드로후서는 베드로가 이제 지금 이제 그러니까 순교를 앞두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죽음이 임박했기 때문에 베드로가 유언, 디모데후서도 좀 그렇지만 베드로후서도 특히 유언적인 내용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베드로후서 1장 12절에서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13절에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로 알미라.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을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이건 이제 유언이죠. 그래서 이제 사실 이 편지를 쓰고 바로 순교하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죠.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합니다. 이런 어떤 순교 직전에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교회가 이 거짓 사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거짓된 종말론에 빠지지 않도록 교회 성도들을 바르게 정말 참된 진리 안에 견고히 서서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는 핍박 속에서 정말 선한 모습을 보이라고 하는 것이라면 베드로 후서에서는 이런 이단에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너희는 정말 그리스도의 성숙한 성품의 모습이 되도록 너희 자신을 항상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되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을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베드로후서의 내용입니다. 요한 1, 2, 3서는 역시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초대교회의 문제 중에서 이제 시기적으로 요한 1, 2, 3서는 훨씬 더 후대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기에 요한 1서, 2서, 3서가 다루는 주제는 주로 당시의 이단들로 인해 교회가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한 1서 같은 경우에 이제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자, 다행스럽게도 이 이단들이 교회에서부터 쫓겨나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요한일서 2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단들이 쫓겨났어요.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 과거에는 유대주의적 이단들로부터 공격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행해야 되고 막 이런다고 막 그랬는데 이 영지주의는 이제 헬라의 어떤 그런 철학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의 진리를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아주 그럴듯하죠. 성육신에 대한 내용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예수는 인성을 가지신, 그리스도는 신성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갖고 계시죠. 신성열은 목사입니다. 그죠? 예수는 그리스도십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직분을 가지신 신성과 인성을 갖고 계신 이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라는 인간에게 그리스도가 임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지주의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곧 고난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은 예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육신을 거부합니다. 성육신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영지주의적 이단에 대항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강조하는, 그래서 이런 이단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다루면서 풀어나가기 때문에 요한일서가 사실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게 왜 그러냐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런 어떤 영지주의 이단을 대항해서 이제 기독교적 진리를 이렇게 설명해 나가기 때문에 영지주의를 잘 이해하지 않으면 요한일서가 좀 어려워질 수가 있죠. 이게 뭔 말인가? 갑자기 뜬금없이 왜 이야기가 나오는가? 영지주의가 이렇게 주장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일서의 내용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아버지의 뜻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계명을 따라서 행한다. 그 계명이 무엇이냐? 사랑이다. 너희는 사랑을 따라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사랑이 요한일서에서 계속해서 사랑이 강조가 되는 이런 내용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일서에는 이제 택하심을 입은 부녀와 그의 자녀에게 보내는 편지인데요. 여기 택하신 부녀는 교회를 가리키,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역시 요한일서도 동일합니다. 이런 영지주의 계통의 이단을 경계하고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 내가 곧 방문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사랑하라. 라는 거. 요한3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이오라고 하는 이름의 개인에게 보냈는데 이 가이오는 믿음을 가지고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훌륭한 사람입니다. 특히 순회 전도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가이오가 속한 교회를 직접 방문하기에 앞서서 이제 이 가이오를 칭찬하면서 그러면서 당시에 어떤 이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디오드레베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을 비방하고요. 그리고 사도 요한이 보낸 사역자들을 영접하지 않고 내어 쫓는 이런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책망한 그런 내용이 요한 3서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칭찬하는, 그리고 끝까지 이렇게 선한 일을,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사역자가 되도록 권면하는 이제 이런 내용이 요한 3서에 나오죠. 그래서 요한일서 3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에 의해서 공격받는 교회 성도들에게 바른 기독론,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명확하게 설명하면서 그리고 그 사랑을 가진 사람에게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랑이다. 너희 서로 사랑하는 자가 되라 라고 하는 것이 요한서 1, 2, 3서의 내용입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유다서를 보면요. 자, 유다서도 역시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예수님의 동생 유다입니다. 예수님 동생이었던 유다가 AD 60년대 초에 교회를 위협하는 거짓 선생들을 경계할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이 바로 유다서입니다. 자, 그래서 보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일반 서신은 핍박 속에 있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핍박 속에 있는 성도들을 권면하는 내용과 잘못된 그런 어떤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 이단 사상에 대해서 경계하는, 그 이단들과 싸우라고 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 진리를 지키기 위해 이단과 싸우라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이단과 싸우라는 거고, 베드로전서는 핍박 속에서도 선을 행하라는 거고요. 야고보서는 잘못된 이단 교리죠. 믿음이,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 거니까 행하면 필요 없다고 말하는 그런 이단 교리를 바로잡아주는 내용을 갖고 있고,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베드로후서라든지 요한 1, 2, 3서라든지 유다서는 잘못된 이단 사상들을 향하여 공격하고 끝까지 교회가 믿음을 사수해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다서는 믿음의 교리를 붙잡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거짓 교사들을, 이 부도덕한 행실들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이 거짓 교사들은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들이고 도덕 폐기론자들이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성적인 부도덕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이고, 그들은 꿈꾸는 자들, 즉 은사주의, 신비주의자로서 주관적인 황홀경에 빠져 살면서 스스로가 굉장히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영적 교만에 빠진 자들이다. 이들은 이성 없는 짐승들과 같아서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하나님 반드시 심판하신다. 반면에 성도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절대 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자들을 용납하지 말고 그들과 싸워야 한다. 그리고 너희 믿음을 견고하게 지켜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았으니 너희도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게 이제 유다서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니까 메시지에 굉장히 통일성이 있죠.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사랑 실천하는 거 강조하고, 그리고 이런 잘못된 이단 사상과 더불어 맞붙어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 강조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동일하게 지금 계속해서 쭉 흘러내려오는 부분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내용 살펴봤는데요. 자, 이런 말씀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게 있죠. 우리가 어떤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 바라보면서 선하게 거룩하게 살아야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실천해야 하며, 그리고 이단을 용납해서는 안 되고 진리에 견고하게 서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 교훈, 우리가 늘 잊지 말고 마음속에 기억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